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로 되어 있는데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초반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줄여서 나머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절로 4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양육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따름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만 주장하면 괜찮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뉘어져서 싸울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강하게 야단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련하고 약하고 그렇게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아무 육체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심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나거나 뛰어나서 부르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러한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육신적인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자신이 마음을 다했다, 노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함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저희가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대화의 방법이나 어떤 전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 영어로 보면 spiritual man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령한 사람들, 곧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신령하다, 저 사람이 영적이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뭔가 귀신이나 아니면 성령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영적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시키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신령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 그것을 신령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반드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뭔가 환상을 보고 놀라운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살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함으로 고린도에서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있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기에, 정말 신령하지 지금 않기에, 영적이지 않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개역 성경에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는 그냥 저 밖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원래 뜻은 갓 태어난 아이, 젖먹이는 아이, 영어는 인펜츠죠. 그런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마의 돌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와 같이 믿음이 영적 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그들의 믿음도 이제 세상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에서 그들에게 저주로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주로 먹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그쵸, 갓 태어난 아기가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죠. 성장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아이가 무럭무럭 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발로 일어나고 걷고 그 다음에 이빨이 나고 그게 점점 이유식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아직 그들이 계속해서 아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에만 머물러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누구나 어린아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아이로 갓난아기로 있는 그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어나면 점점 자라갑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한 달, 석 달, 1년이 됐는데 그대로면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보고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가는 게 정상인데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장한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 가운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직도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의 행동인 서로 편을 갈라서 나누어 서로 시기와 분쟁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게 속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육에 속한 갓난아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있었어요.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스스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말의 뜻을 깊게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죠. 교회의 등록 과정을 마치고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음악이 깔리고 좀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를 막 고조시켜서 마지막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을 주로 모시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면 손을 드십시오 하는데 손을 들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등의 교회 일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 했다고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들도 교회 나갑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등록을 하지요. 진정한 크리스찬들도 직분을 받습니다. 열심히 행동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상태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낮게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1년에 뭔가 중요한 날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만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사는 이 호주에서 호주 사람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듣는 것에 성경 말씀이나 그리스도인에 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너무나도 낮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자라가는 성숙의 과정, 그러니까 자라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교회 생활과 기독교적인 말이나 행동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행동은, 그 마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에 속한 것을 나타내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슬픈 일이고 우리에게 경고로서 들려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됐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고 난리 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작년과 올해의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달라짐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문제의 핵심, 그 본질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믿음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아볼로에게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들이 아볼로가 가르쳐 준 것을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 똑같이 가르치고 제자를 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권위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팔았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부르심이 세상의 어떤 단체들과 어떤 사람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욕심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야단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 고린도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드리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넓은 공연장에서 뭐 화려한 조명을 틀고 빵빵한 음향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목적의 행사들을 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교회나 단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실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그 광고판에 아니면 자신의 얼굴이 그 광고지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든 기독교 행사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내가 그것을 싫어함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육에 속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큰 일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라.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어 계시는, 숨어서 너희가 그것들을 하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얘기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함정과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죠?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쪽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가 아닙니다. 아, 저 목사님, 아, 저 전도사님, 아, 저 장로님, 아, 저 집사님, 아, 저렇게 자랑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육의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내 한 몸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마음, 인텐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됐는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대해서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 깊은 곳에 그런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니까 나도 속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런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과를 우리 손에서 원해서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섬기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책망하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며 몇십 년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 또 다른 곳 히브리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때인데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젖밖에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니까 적과도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을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ESV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번역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장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선악을 구별하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요, 선악을 구별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선악을 구별해서 선을 따르는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더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선이구나 라고 내가 깨닫고 선을 택하는 그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 그렇죠?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사는 것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책 안에 그냥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모두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충만히 아는 장성한 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라면, 믿음이 아직 어린이라면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해야 여러분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흐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젖을 먹인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기라면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장함에 따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육신이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같이 기본적인 말씀이라도 내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으로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그 목표자,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또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세상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성한 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인, 둘 중 어느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육에 속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령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둘 중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이름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 삶과 누리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